우리 한국의 역사는 20세기에 들어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기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부흥을 보면서 라인강의 기적 그렇게 말했고, 일본의 경제의 발전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동경만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기적 아닙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와 전쟁할 만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패전으로 고개를 숙여서 힘을 다시 재정비하니까 다시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들어갈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었던 것은 6.25 전쟁 때 깡그리 불탔습니다. 목포 같은 데는 크게 폭격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적이 없지만, 지금도 서울 또 평양을 가보니까 평양이 달라지는 그 모습 그걸 설명할 때마다 폭격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깡그리 불타버린 나라. 우리가 실력이 있나요? 대학교는 한두 개 세웠는데 교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교수들이 모두 나가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했던 일본 유학생들이 고등학교 선생에서 대학 선생으로 올라갔을 뿐이지 대학다운 대학도 제가 다닐 때까지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박사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경험도 경륜도 자원도 또 금융도 하나도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한국처럼 국토가 잘 정지된 나라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중국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지었는데 허겁지겁 지어서 큰 지진이나 홍수에 기초가 무너져서 무너진 거대한 빌딩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 날 때마다 그 실수를 기하로 더 정비해서 아름답게 이 나라를 이처럼 세계가 모두 바라고 축복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적은 진짜 기적입니다. 그들은 고개 숙였다가 다시 고개 들어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로 자라다가 IMF 경험했습니다. 1997년에. 금융을 몰랐기 때문에 텐통 혼났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러러보던 거대한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졌고, 늘 가야 되는 직장이 문을 닫아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 가문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IMF 경험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극복시켰습니다. IMF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융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의 미학성 때문에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비되니까 다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논럴 사태라는 미국의 금융 사태가 발생해서 세계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국한된 문제고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던 때였으니까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사실은 몸 전체로 살았던 세대입니다. 일제 식민지대 태어나서 해방을 맞이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6.25 맞고 그래서 제가 목포에 와 살았거든요. 목포중학교 다녔고 유달국민학교 다녔고 그래요. 여러분을 보면 내가 그 시절 학교 다녔던 때 나이여서 오자마자 여러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어떻게 축복하실까 제 마음속에 기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여러분이 잘 자란 만큼 이 나라는 잘 됩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이 못된 만큼 잘못될 겁니다. 세계 유례없는 이 축복.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당한 시련은 사실은 세계가 모두 늘리기 때문에 이건 금융 문제가 아니라 전쟁까지 겹치고 겹쳐서 아니 갑자기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싸우냔 말이에요. 예? 전혀 싸울 일이 없던 나라들까지 계속 싸움으로 번지는 전쟁이 우리 앞에 그렇게 가까이 온 시대. 제 생애를 살면서 참 기분 나쁠 때는 꾸는 꿈이 꼭 6.25 때 꿈이에요. 지금 언제입니까 6.25 맞이한 때가. 황량한 들판에 아무 도움 없는데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버렸던 전쟁. 부모님들 이 땅에 전쟁 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우리들이 받은 축복을 아름답게 바톤 터치할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가 하나 쉽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공산주의는 지금도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와서 공산주의를 말하냐고요? 중국 지금도 내 제자들 키워놨기 때문에 사역하고 있고 북한은 23년 다니면서 북한을 도왔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민간인으로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도 변치 않았습니다. 사람 죽는 것을 도무지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거 안 돼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구시대 유물이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시진핑이 사실은 굴기한 것은 세계 공산화 모든 나라가 실패했지만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룬다. 그것으로 갑자기 개인 숭배로 모태통째로 바꿔지더니 지금 어려움에 계속 중국도 직면하고 있어서 중국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복판에 우리나라도 다른 것보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굿일이라는 사업을 돈을 1원도 벌어보지 않은 돈 쓰는 것만 평생 했던 제가 발달 장애 아들 때문에
굿윌 스토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을 보더니 이 사업은 꼭 도와야겠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300억을 약속하고 해년마다 30억씩 우리에게 주면서 점포를 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점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48개 올해 점포가 개설돼서 발달 장애아들 지금 500명이 조금 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기증품을 3천만 점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거기에 35% 이상 또 기증품이 늘어나서 기증품을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올해 500억 매출이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발달 장애아들이 한없이 직업을 가지고 4대 보험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고 잔업까지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그런 기업으로 자라서 발달 장애아들이 어깨를 펴고 자기 인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우리는 금융이나 재정 문제를 잘 모르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당신들에게 그대로 다 내놓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올해 회의하는데 그럽디다. 목사님, 지금 한국 경제 3년은 IMF는 상대가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뭐든지 해기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1년에 100억, 150억 이렇게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말 보니까 점포 수가 늘어가서 돈이 커지지 작년 매출에 비해서 모든 점포마다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구나. 목포에서는 음식점들이 보니까 참 많고 저녁에도 사람이 많은데요. 지금 서울에는 점포가 문 닫은 데가 그렇게 많습니다. 음식점도 엄청나게 문을 닫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으로 잘 넘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모두 생각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당해보지 못한 시험, 우리 앞에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내 인생 84년 살아오면서 문제가 안 생긴 해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바다에 목포 앞바다에 파도가 멈춘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의 시험은 파도보다 정확하게 계속 우리 인생을 괴롭힙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가요? 이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어려움이 오고 시험 당하면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자세히 봐라.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봐라. 그러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그러면서 시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당한 시험만 당한답니다.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한 시험만 당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나 혼자만 당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을 자세히 보면 당한 시험만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고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좋은 것은 안 물러받고 이삭이 똑같이 물러받았어요. 이삭도 어려우니까 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있는 도중에도 마음에 겁이 벌컥 나니까 마음의 시험이 끓어오르면 저녁에 잠이 안 오잖아요. 세상에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럴 때 많죠. 당한 시험만 당합니다. 가만히 내 생애도 보면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당한데 사실은 얼마 지나놓고 보니까 이전에도 당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너 말이야, 그때 잘 이겼지. 그때는 이길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돼. 사탄이 속삭여요. 그리고 너 거기서는 네가 시험을 이겼지.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꼭 내게 사탄이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감당한 시험은 감당합니다. 나는 내 아내 보면서 존경하는 것이 그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여인은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고의 고통, 그러면 시집 안 가버리면 되지. 간단하지요. 그런데 시집을 가요. 사랑해서 또. 그리고 못 날 것 같아. 그런데 내 친구가 먼저 시집 가더니 아들을 쑥 낳는단 말이요. 복순이가 난 거 왜 내가 못 낳아? 그러고 논단 말이요.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나만 당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똑같이 당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온 세상에 완전히 버림받은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자세히 눈을 부릅뜨고 보면 감당하는 시험만 우리가 이미 있었던 시험만 당하고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같이 내 친구들도 조용히 당하면서 내가 당해서 이기니까 그 사람도 이기고 걔가 이겼으니까 나도 또 이기고 상승작용을 이루면서 시험 당할 적에 그래서 치료도 그렇습니다. wounded heart라는 말이 있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분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당했기 때문에.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고? 과부가 알죠. 안 당한 사람이 말은 화가 나요. 당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먼저 네 앞서 당한 사람이 아니야.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 일어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일어나. 그 말마디가.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아픈 것을 내어놓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위로받고 같이 격려받을 적에 성령께서 그 시간마다 함께해 주십니다. 교회 떠나면요 인생 참 외롭게 홀로 광야에 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참 교회 중에도 이런 사랑의 교회처럼 사랑의 교회란 이름이 붙어도 똑같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목포 사랑의 교회는 최고예요. 하여튼. 당한 시험만 당해요? 기억하세요? 절대 나 혼자만 당하는 시험은 이 세상에 없다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적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안 주신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될 적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 줘요. 중학교 학생들에게 대학교 학생들 시험 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크게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이 정도 자랐구나. 그래서 어려운 시험 당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 높은 그레이드로 생각하시고 내 생에 함께 하신다. 그럴 때마다 시험 하나 잘 볼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똑같은 시험만 보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 시험을 또 극복하면 얼마나 또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시험 답안지 주실 적에 시험 잘못 내신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내게 시험 주실 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크지 않을 적에는 아브라함의 시험 안 줘요. 그래서 괜히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시험, 자식 바치라는 시험을 줄까 겁내지 마세요. 당신에게 알맞는 시험밖에 안 줬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슴을 펴세요. 겁내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무슨 말인지 쉽지요? 첫 번째로 시험은 당한 시험만 당한다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지는 내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내주신다. 두 번째예요. 그게 잘 생각하세요. 시험지를 놓고 사람들이 시험지 앞에 아는 것도 잘 못 쓰는 것은 당황해서 못하는 경우 많아. 그죠? 알았어. 시험 딱 끝나고 내는데 그때 그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면 다 내가 아는 거야. 학교에서 배웠던 거야. 그것만 잘 학습하고 잘 담아뒀으면 그 문제 없는데 그거 안 해놓으니까 배우기는 배운 거 제가 배우기는 배웠는데 정답이 뭐더라 그러고 자빠졌어. 하여튼 감당치 못할 시험지 안 주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알맞는 시험을 주셨는데도 인생이 여작해서 그 시험 앞에 허덕이고 물에 빠질 적에 주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
그런데 주님 보고 걸을 적에는 걸어갔는데 정답인 주님에게서 시선이 딱 비틀어지고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 피할 길을 내신 주님. 이 피할 길이라고 말할 적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길이에요, 그 길. 히브리 원문에는 그 길이라고 써졌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대군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이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손길을 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자마자 앞에 있는 거대한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요. 다른 사람 뭘 바라봅니까? 앞에 있는 물결만 바라봅니다. 또 뒤에 있는 에집트의 군사들의 총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내가 연약해서 견딜 수 없을 적에 이미 정답도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홍해를 가르는 새 길을 내주시는 말이에요. 애굽에 탈출을 해서 그리고 홍해까지 열어주었는데 가나안 복지 들어갈 적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또 선조들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내게 주는데 그 땅을 내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었는데 발바닥에 밟는. 가니까 앞에 우기가 돼서 한탄강이라는 한국의 돌로 된 골짜기가 큰 골짜기 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물이 없다고요? 그런데 비가 오면 갑자기 그냥 홍수가 나는데 무서운 세력으로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꼭 내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보면서 꼭 한탄강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기가 돼서 그냥 폭포처럼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루 나오라 치우치지 말고 그냥 가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 거다. 여호수아는 법궤를 앞에 제사장이 매이하고 요단강을 갑니다. 물 앞에 걸어 나가는데 글쎄 물의 그 줄기는 꼭 폭포처럼 내려가는 거대한 물, 그들을 삼키려고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바닥으로 밟으라니까 요단강 물에 발바닥으로 닿자마자 스톱! 그리고 새 길을 내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 연약까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제 생애 속에서도 참 잘 이기고 가다가 정말 어려운 시험을 한번 당해서 완전히 쓰러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CC 출신입니다. 65년에 예수 믿고 66년부터 수습간사로 시작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28대 때 CC 총무돼 가지고 민족보고마 운동 본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10,000명 집회를 처음 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메모드 집회의 얼마나 주께서 은혜를 주셨든지 시골 곳곳에 다니면서 저희가 훈련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를 미국에서 가져온 것을 번역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참 좋아서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또 앞으로 믿고 싶어하는 학교 선생님은 가르치는 스킬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정리해서 가르치면 되겠다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족 복음화 운동하러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동원할 적에 목사들에게 말하면 야, 우리도 많이 해봤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니까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 또 이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그처럼 변하고 자라는 모습 보고 그것을 한국교회에 뿌려야겠다는데 목사님들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가갖고 선생님들 만나서 10,000명을 모았습니다. 안 된다고 다 그랬어요. 얼마 할지도 모른 채 있었는데 충무체육관을 꽉 채운 10,000명 이상이 처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춘천 성시화의 모임을 또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알데르 익스프로 74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요, 너무 피곤해요, 간사들이. 제가 그때 하루에 3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그때 경부 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곳곳을 썩은 일제차 하나 원정이 강사라는 사람 개인 것인데 그분을 하여해갖고 같이 나 좀 타고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 있는 간사들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에서 5살 많은데 어떻게 이상하게 제가 그 자리를 안 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허락을 안 해줘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온 간사들이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모두 짜증이 났어요. 평가해야 하는데요. 결국 모든 불평이 나한테 모아져 가지고 더 이상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 일어서서 CC를 나왔습니다. 사실은 나는 목사 되려고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젊은 날 예수 믿었으니까 이 귀한 복음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는 평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라고 준비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먼저 간 CC 친구들이 자기들도 아직 삶의 확정이 안 됐는데 CC 앞날을 위해서 너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는 걸 나 이거 하다가 죽겠다고 그러고 안 갔습니다. 생애 전체를 그리면 달렸다가 CC를 쫓겨난 겁니다. 내가 쫓겨나오는 그날 가깝게 같이 일했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젊은 놈이
아니 꼽게 말이야. 네 마음대로 전행을 했고 뭐라고 목사님만 내가 그랬지 다른 사람 살펴본 적 있냐 그러고 쫓아나와서 하는 말이 너 같은 놈 김중건 목사님이니까 봐줘서 네가 이럴 수 있지 나가면 네가 밥이나 먹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나가는데 말이야 네가 내 등 뒤에 칼을 꼽냐 비겁하지 않냐. 그리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잘 안 했기 때문에 CC 출신들은 홍정길이가 어떻게 CC를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내 아내는 내가 왜 CC 나온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앞길이 탁 막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수하면 커피가 주릅니다. 4개월 동안 세수할 때마다 커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려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나는 거의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잠을 자면 몸이 공중에 부유하는 것 같아요.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러지라고. 그 고통의 시절 4개월을 겪으면서 내가 설악산 단풍을 너무 좋아해서 설악산 단풍 보면은 잊어버릴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무서운 증오와 그리고 저주받았다는 의식 뭐 이거 63kg, 64kg까지 몸이 내려가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설악산 아름다움을 보고 달려볼까 하고 갔더니 진부령 고개에서 옛날엔 서울에서 13시간 걸렸거든요. 진부령 고개를 내려갔는데 거기에 파란 단풍이 꽉 차 있는 설악산 전체 모습 눈에 들어오는데 과거에 같으면 이야 그랬을 텐데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죽겠는데 왜 나만 똑같이 예쁘냐. 그래 화가 나요. 하여튼. 어느 것도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 절망의 깊이 속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그래도 신앙인이고 목사니까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5장을 읽었습니다. 마음에 쾅 와 닿는 거 있어요. 2번 읽었습니다. 다시 큰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15장에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네가 갚는 거 아니다 그러셔요.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나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때까지 심판이라는 말이 싫었습니다. 은혜 주신다, 위로하신다, 사랑해 주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다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하신다. 아니 버러지 같은 조그만 인간이 만들어 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조금 잘못했다고 왜 심판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말은 내가 읽으면서 잘 넘어가는데 심판한다는 말이 있을 적마다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런데 그날입니다. 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소리가 내게 밀려오는데 그 소리 속에 나도 모르게 만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 진실하게 살고 이 땅에 바르게 살고 뜻을 세워 살다가 무너진 사람은 영원히 실패작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눈가림으로 다른 사람 속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도 방자하게 행하다가 못된 짓만 하다가 행하가는 그가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정직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깊은 골짜기까지 나는 완전히 절망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두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첫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한마디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이 두 마디밖에 없어요. 어느 쪽 가기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받고 짓밟힘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천국에 입성하는 날 나를 안아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주님, 내가 그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 네가 그날 나 때문에 당했던 그 고통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이 거짓부로 인해서 너를 괴로움 줬던 그 괴로움 앞에 네가 진실을 지키신 그 귀한 마음을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은 정말 잘못 거짓으로 행해서 승승장구한 그때 너만 진실해서 손해봤던 그 손해도 내가 안다. 나를 천국 입성하던 그날 일으켜 세워주실 뿐 아니라 내 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심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제가 담대해졌습니다. 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진시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해도 좋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북한을 23년 다니면서 북한의 아이들 이유식을 먹이는 것을 했는데, 그랬다고, 그리고 북한 욕하지 않는다고 저를, 우파들은 나를, 홍정일이는 국좌파고, 또 내 제자 중에 또 좌파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가 신앙으로 그걸 결정했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교제를 계속 잘합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 제자를 봐도 좌파고, 그 몇 사람도 안 되는데 제자가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갖고 막 루머도 만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유튜브에는 그것이 계속 철철 넘친다고 그래요. 그 유튜브 안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니 몰라. 그러면서 마음의 기도가 남을 저처럼 욕하는 마음, 참 안 됐다. 아니 이 세상 에너지 쓸 곳, 힘쓸 곳도 많은데 혹시 내가 못됐다고 쳐도 못된 것 보고 즐거워하고 거기다가 에너지 쏟는 것 참 안 됐다 그 인생.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데, 그지?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했더니 또 갑자기 내가 북한을 댕기니까 좌파들은 내가 지 편인 줄 알고 또 그랬다가, 난 동성애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자는 변치 않게 성경대로 잘못했다고 말한다. 그래
그러니까 또 막 구구라고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좌파가 됐다, 우파가 됐다. 그 우왕좌왕어라고 그랬어요. 그게 괜찮습니다. 주님은 아신다. 이거 하나면 끝나요, 그냥. 주님은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이 땅의 재판관은 가짜 재판관도 많은데 진정한 재판관 되신 하나님. 내 인생 전체의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대로 나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또 그런 나를 잘못됐을 적에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받아주신 이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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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부여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몰라도 유일하게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 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예요. 미쁘사.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신뢰 앞에, 어려운 시험들 앞에, 여러 환난 앞에, 그 환난은 이렇게 내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예요, 누구냐?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모두 아시고, 그리고 억울한 것까지 모두 기록해 주실 뿐 아니라, 오직 미쁘사 의심할 나위 없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내 생애 마지막에 나를 주께서 천국에 입성한 날 품어주실 뿐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주님 때문에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은총의 축복을 내 생애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시험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미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거룩한 역사를 펼쳐주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고 바톤 터치하는 교회로 우리 사랑의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말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대를 이어서 이 축복이 신의 물처럼 흐르는 가문들로 모두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톤 터치 잘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